겸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사람과 만물의 관계를 바로 갖고 사는 것을 겸손이라 이렇게 한다면은, 교만은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만의 최고 절정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 위치까지 가요.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어요. 또 불법을 행하게 되고 거짓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대적한다 그 말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런 마찰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리를 넘볼 수도 있는 사탄과 같은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가리켜서 선한 자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악한 자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교만한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교만한 자는 예수를 안 믿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다 교만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믿는 성도를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비언교회 성도 중에서도 이러한 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들어라, 들어라. 뭘 들어야 되는가? 너희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것을 묶어서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계획 세우고 설계한 전 인생을 이렇게 계획 세우고 설계해서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하는 자들아, 이런 뜻도 되겠죠. 왜? 이들은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출발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생각을 갖거나 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 뒤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다 죄라는 거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 결론을 그렇게 야고보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정 속에 볼 때 어떤 것이 문제냐?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들어라. 너희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살려고 맘먹었지? 그런데 너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너희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이유는 간단하게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것을 다른 의미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권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일 때는 안개는 보여요. 근데 사라지는 건 어떻게 사라지는지 몰라요. 너희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인생이 결국은 장사해서 이익을 취하고 돈 벌고 한다면 결국 뭘 하겠느냐?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주식을 넣으니까 이래서 돈 벌었다.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이만큼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럴 땐 이렇게 거짓말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떤 땐 법도 어기고 어떤 땐 세금도 안 내고 뭐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수많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허탄한 자랑을 하는도다.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를 나타난 그것이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허탄한 자랑, 세상 자랑, 자기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세상의 명예 자랑, 이런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이런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한마디로 딱 묶어서 말할 때 뭐냐? 악한 자라. 자기중심 자기위주로 사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발견해 보자 그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과연 어떠한 계획과 설계를 할까? 그들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이들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설계 또 삶에 대한 어떤 계획과 설계 어디에 문제가 있냐 무엇이 문제인가 그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만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 악한 자,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이런 죄인 이러한 자들은 과연 그들은 어떤 계획과 설계를 가졌을까?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미래사지요. 지금 이 일을 시작을 안 했죠.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13절 내용 전체를 볼 때 뭡니까? 그들의 계획을 말한 거예요. 너희가 미래에 설계를 이렇게 하고 계획을 이렇게 세웠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사람이 정상적인 계획이나 또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근면성실하게 노력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결과를 우리가 이익을 얻어내는 그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만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 중심 내 의지로 하는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들으라 들으라 그들에게 책망하는 어조로 지금 출발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그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들을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주장하는 것은 악령 악습의 옛사람이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옛사람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가 좋도록 자기가 편하도록 자기 유익되도록 하는 그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어떤 계획과 어떤 설계를 하고 있었느냐? 너희가 어떤 계획과 어떤 설계를 했느냐? 여기서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자 그 말이죠.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때를 가리켜요. 봄에 또 아니면 2022년에 2022년 1월 1일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2022년 1월 1일은 준비하고 1월 2일 날 출발하리라. 일을 시작하리라. 즉 어떤 일을 하기로 출발하는 시점 즉 때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장가가고 나서 뭐 하리라. 내가 시집가고 나면 뭐 하리라.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뭐 하리라. 직장생활 여기서 몇 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뭐 하리라. 그렇게 너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세우고 그래서 내가 큰 부자가 돼야 되지. 그래서 나는 아파트를 하나를 구입하고 상가를 구입해서 거기에 내 사업체를 늘리고 좀 더 크게는 나중에는 회사를 차리고 이런 계획을 다 세울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작가들은 글 쓰는 연습을 해서 책을 출판해서 내가 나중에 성공하리라 뭐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계획과 설계를 세울 때 그 모든 전체 안에 뭐가 들어가고 있냐 어떻게 들어가 있냐 그 말이죠. 때를 정하고 있다. 네가 언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네가 정한 그 때
우리 계획과 설계 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있을 거예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그때 내가 대기업체 들어가야 되지. 내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내가 교사 시험을 봐서 공무원 시험 봐서 교사 시험 임용고시 봐서 합격하리라. 그 때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때를 너희가 정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어떤 도시에 가서. 근데 이들이 어떤 도시에 가서 무엇을 한다 그것이 철저한 계획 속에 있다 그 말이죠. 철저한 시장 조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장사하는 것을 전제로 뒀을 때 장사하려면은 그래도 시골보다는 도시가 낫지?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보다는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고 이제 사람들이 막 유입되기 시작하는 이 경기도 지역 위성도시가 좋지 않겠나?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가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가가지고 사전 조사도 하고 가서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그래서 장소 선정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은 어떻고 사람은 얼마나 다니고 그 골목에는 거리가 어떻고 거기에는 주변에는 주택단지는 있나 없나 아파트는 있는가 없는가 또 그 지역의 물가는 어떠냐 그 지역의 교통망이 어떠냐 수많은 것을 알아서 이리저리 조사를 했을 거라 그 말이죠. 철저하게 너희가 알아서 장소까지 선정했다. 어떤 도시에 어떤 사람은 부산에 갈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서울로 갈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 경기도 뭐 대구 뭐 대전 많이 있겠죠. 그런 장소까지도 너의 계획 속에 미래 설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자들아 장소까지 네가 잘 정했도다. 너 스스로 정한 거 아니냐.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기간까지 정해놓고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끈하게 한번 해서 한번 성공해보자.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5년. 내가 1년 동안 쫙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내 목표를 달성하려한다. 기간도 정해놓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 기간을 정해놨을 때 1년이란 기간을 정해놨으면 1년만 허송세월 하겠어요? 거기에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1년 동안 기간에 관한 동안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사무실 개설하고 뭐 3월부터 4월까지는 걷다가 어떤 물건을 들여놓고 그다음에 종업원을 뽑고 아니면 그런 일이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저렇게 일을 하고 이력서를 내고 아니면 가서 뭘 하고 이게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1년 안에 머물면서 내가 할 일이 다 그 안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간까지도 정해놓고 있어요. 철저하죠.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업종까지도 선택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그가 먹고 사는 방편은 장사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장사해서 이익을 보라고 하는 자들아 장사하여 업종을 선택했어요. 나는 장사. 어떤 사람은 나는 학원을 차려서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리라. 어떤 사람은 광고업계, 나는 광고를 한번 하기라.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 어떤 사람은 건축, 뭐 수많은 종류가 있겠죠. 장사하여 이 사람은 장사할 것을 정했다 그 말이죠. 업종, 종류, 네가 먹고 사는 방편, 뭘로 할 것이냐? 뭘로 하지? 나는 식당을 차릴까? 아니면 나는 뭘 할까? 근데 너는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있다. 너는 뭐냐? 네 업종은 장사라. 그러고 나서 장사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네가 장사를 뭐 하려고 하는데 내가 계획을 가만히 세워볼 때 장사해서 수입이 안 나오면 뭐라 해요? 바로 안 하고 말지. 장사해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요. 뭡니까? 이익을 남기리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익을 남기리라. 최종 결론은 돈 벌겠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마지막 최종 결론은 이익을 남기리라.
이 본문의 말씀대로 바로 그거예요. 이익을 보리라. 이익이 없는 인생은 참 허무한 인생이죠. 어떤 인생이든 이익은 다 남게 돼 있어요. 멸망으로 이익을 남기든가 아니면 영생으로 남기든가 아니면 돈을 못 벌어도 그 지역에 가서 아내를 얻든가 장가도 못 간 사람이 장가를 가든가 시집도 못 간 사람이 시집을 가든가 뭔가 하나가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물질의 수입을 얻기 위한 재물을 얻기 위한 목적을 정했다고 말이죠. 자, 분명히 정했어요. 자, 보십시다. 이 야고보가 말할 때 들어라. 이 본문에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도 중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중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근데 너희가 목적을 하나 정했다. 그 목적.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돈 버는 거. 돈 버는 이 목적을 정하기 위해서 넌 어떻게 했느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설계를 했다는 거죠. 설계. 철저하게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형장님이 저한테 설계 도면을 줬어요. 그 설계 관계된 거. 그러니까 보니까 이뻐요. 우리 교회 이제 외부 공사 들어갈 부분하고 실내는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은 이 칼라로 딱 해서 뽑아 왔는데 보니까 이뻐요. 일을 이제 시점은 4월 달쯤에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재료나 이런 것을 이제 알아보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뭡니까? 설계를 했어요. 설계 도면이 뭡니까? 어떤 제품은 어디다 하고 어떻게 하고 이 공사 기간은 얼마 들어가고 여기에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세워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간단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성도가 기뻐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봐서 건물이 이쁘다고 인정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유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 말이죠.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들은 돈 버는 거였다. 너희들은 이익을 보는 돈 버는 거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때도 정했지 않느냐? 때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4월 달에 시작합니다. 때가 우리는 4월 달이에요. 장소는 어디냐? 장소는 그들은 어떤 도시예요. 우리 교회는 비온 교회입니다. 장소는 비온 교회. 그들은 어떤 도시에 가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도시에서 1년을 머물며 그들은 기간을 1년을 정했어요. 우리는 한 달에서 2달까지는 안 가고 한 달에서 한 50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외부만 하는 것이니까. 실내는 나중에 차후로 하려고 그래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간도 우리가 정했다 그 말이죠. 뭐 하려고? 무엇을 하여? 그들은 여기서 야고보는 장사하여 업종은 장사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리모델링이에요. 어떤 것이든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 안에 때와 시간과 장소와 기간과 방법, 방편과 목적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이들의 목적은 뭐냐? 이들의 목적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 본문의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익을 보리라. 봅니까? 본문에 보면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무엇을 해서 이익을 봅니까? 장사지요. 그럼 장사해서 이익을 보는 건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재물을 쌓아놓기 위해서, 물질의 풍족함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자,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잘못됐다, 잘 됐다 우리는 논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전제로 둔다면 잘못된 거예요. 뭡니까? 악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면 잘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이라면 이 모든 소원과 계획은 바로 된 것입니까? 삐뚤어진 겁니까? 삐뚤어졌다 그 말이죠. 야고보가 그것을 딱 지적하고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목적과 이렇게 모든 결과까지 가지고 나간 거 옳다. 틀린 게 아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입장에 서서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자기 뜻을 이루는 그 방편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집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본문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뒤에 원어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도다. 왜냐하면 너희는 잠깐 뭡니까?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자체를 보자. 너 자신을 볼 때 너희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또 나는 한치 앞도 볼 수 없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맞습니까? 우리 인간은 무지, 무능 맞아요? 맞죠. 하나님은 전지, 완전한 지식, 하나님은 영혼, 완전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한 발짝도 몰라요. 나는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대로만 움직여져야 돼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내 마음대로 그려요. 그 그림 안에 있는 그림 안에 그림을 그릴 때 그림 안에 있는 남녀 둘이서 우산을 썼다 그러면 하나 가지고 둘을 쓰니까 따로따로 두 개를 만들어 달라. 아니요. 그림 그린 사람 마음대로예요. 그 그림이 나한테 송사를 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거 우산이 이 여인이 뚱뚱해서 비좁습니다. 나 옷 다 버려요. 그림 그린 사람한테 우산 2개 만들어 주세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네가 무엇이냐? 넌 뭐냐?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손톱만한 능력도 없는 너는 내가 여기서 X표 그려버리면 네 그림은 지워져 버려. 사람을 막 물감을 가지고 막 지워버리면 사람을 돼지로 만들 수도 있고 다 만들 수 있어요. 주권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돼지 만든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우리는 무지무능하다 그 말이죠. 근데 무지무능한 인생이 앞을 계획을 세우고 뭐 한다? 내일 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그걸 강조한 거예요. 네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때와 시간을 정해놓고 방편도 무엇을 해서 먹고 살겠다고 기간도 얼마 동안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얼마 동안 하면서 이익을 얼마 남기겠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 치자.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다 이루어져서 이익을 취했다 치자. 이익을 얻었다 치자. 그 이익을 얻은 결과 그것이 결국 뭔데? 너한테 뭔데? 허탄한 자랑이라.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과물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허탄한 자랑이라. 다 없어질 거, 다 불탈 거. 얼마나 허무냐 그 말이죠.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2022년 3월 1일 날 시작할란다 딱 했는데 하나님이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날 저녁 12시에 딱 불러가 버렸어요. 너는 뭐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이 불러가면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인간이 뭘 계획 세우고 그대로 한다고? 아니야.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네가 뭐를 한다고?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계획은 내가 세우나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들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들은 성공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다 좋았어요. 생각도 좋았고 방편도 좋았고 다 좋았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요거를 바로 생각합시다.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젊을 때 저는 사람들 예수 믿으러 가서 교회에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들 그 의자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다리 걸고 그랬어요. 그럼 꽈당 넘어지면 그렇게 고소해요. 넘어져서 옷을 툭툭 털면서 일어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상쾌해요. 기분이 좋아요. 나를 쳐다보면은 기분 나쁘게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쳐다보면서 뭘 꼬라봐. 그러면 그냥 겁먹어서 가요. 마음에 쾌감이 있어요. 아, 오늘도 성공했구나. 내가 목사 될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의자가 따르고 앉아서 그 10시에서 10시 반에 지나가는 거 다리 걸고 넘어뜨려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그 뒤에 네가 쾌감을 얻고 기쁨을 얻었지.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강했느냐.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허무합니다. 돈을 벌어보겠다고 몸부림도 쳐봤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게 있어요. 욕심이 없어요. 어디 가잖아요. 가면은 더 벌 수 있는데도 저한테 만약에 2만 원이면 돼. 그러면 2만 원이면 되면 2만 원 들어오면 됐어. 뭐 더 이상 무슨 욕심이나 그러고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성공 못하죠. 세상적인 남 밑에 있는 건 싫어해도 그렇다 해서 물질을 많이 취해서 성공하는 그 방편을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요. 방편이 있다면은 시험 쳐가지고 한 번에 올라가는 거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럼 올라가고 나서 열심히 하겠어요? 내나 그 인생이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 그 말이에요. 목사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결혼할 줄 알겠어요? 나도 몰랐어요. 아니 인천에 있는 사람이 저 거창 동별리에 있는 그 아가씨랑 결혼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결혼하자 말 나올 때 그때가 고3 졸업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뭡니까? 취직해가지고 격리를 했대, 격리. 그래서 우리 집에서 돈계산 잘합니다. 우리 경제 내무부 장관이에요. 잘합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 친구 중에서 제가 두 번째로 빨리 결혼했는데 그렇게 빨리 할 줄 누가 알겠어요? 안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직장이나 모든 거나 어떻게 그럴 줄 알겠어요? 몰라요. 제가 여러분 비염기 올 줄 어떻게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몰라요. 내일 일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게 있었어요. 머릿속에 하나 둘 셋 손가락으로 이 교회는 가면 안 돼. 이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도 속해 있었어요. 왜 소문이 많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 다른 데 다 가도 거기는 그래서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올 줄 어떻게 알았겠냐 그 말이죠. 근데 와 보니까 어때요? 와 보니까 헛소문이더라. 사람들 착하고 다 좋아요. 헛소문이더라. 겪어보니까 안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바로 기가시 바랍니다. 여기서 계획도 세우고 때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방편, 먹고 사는 방편, 또 거기에서는 결과, 목표 다 좋게 세웠는데 무엇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주권하고 계시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걸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죠. 끝까지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왜? 중간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다. 이걸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이것을 바로 인식하시고 깨닫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셔요? 이루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섭리 역사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 세부적인 것까지, 세부적인 걸 하나하나까지 섭리할 때를 개변 주권 섭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큼직큼직한 걸 섭리하신다 그 말은 보존 관리 섭리하신 하나님 할 때 섭리는 역사면에서 하신다 이렇게도 보지요. 하나님은 큰 거든 작은 거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권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과정, 순서 하나하나 그 과정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하죠. 자, 큰 덩치로 봅시다. 요셉 있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큰 덩치로 볼 때는 팔려갔죠?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왜 애굽에 팔려가게 했을까요? 총리시키려고. 맞죠? 총리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정은 어때요? 과정은 보드발 집에 가서 종살이 하죠. 거기서 인정받죠. 거기서 또 그 부인의 누명에 의해서 누명 쓰고 어디 깜빵 가죠. 감옥에 가서 거기서 또 꿈 해몽을 해주죠. 그것 때문에 바로왕에게 그 소문이 들려서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죠. 이 모든 과정을 쭉 봐봐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하든 무엇을 하든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고 그걸 이루어 나갈 때는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세운 계획이 되겠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간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업종과 방편, 하나님 안에서의 목적, 이것이 되어질 때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강조한 거예요. 이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을 했죠. 이거 해석이 좀 길어지겠는데 5로 넘겨야 되겠대요. 5로 넘겨야 되겠어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알아요 몰라요?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는데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을 아는데 그대로 하지 않았죠. 안 하고 나서 결국 뭐 합니까? 허탄한 자랑을 한다 그 말이죠. 내가 이번에 주식을 해가지고 탁 성공했어. 내가 이번에 뭐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 내가 이번에 얼마 벌었대. 그래 얼마 벌었는데 뭐 세금 안 냈지 뭐. 방편은 얘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결과만.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허탄한 자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허무한 자랑, 텅텅 빈 자랑. 왜? 그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살았으니까 여기서 지적을 했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들 들으라. 너희 중에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한 자입니까? 악을 행한 자입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제가 5회 넘기고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까요? 간단히 한 1분 정도만 설명해 드릴게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이들은 선을 행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행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들이 알고 있는 여기에 본문에 보면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이것을 행위적으로 알았습니까? 지식적으로 알았습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행위적으로 따라가지 않은 인생의 삶이 이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들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절대 주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주권을 인정하면서 시작해요? 내 멋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알면서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가 하면서 그 다음에 행동이 자기 중심으로 또 한다 그 말이죠. 뭡니까? 이것을 야고보는 지적을 한 거예요. 지식으로만 하지 말고, 지식으로만 갖지 말고, 지식으로 갖고 있는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서 실상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던,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았던, 무엇을 했던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질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지식에 머무는 자가 되고 결국 행위적으로 하나님 기뻐하게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은 자는 죄라. 이 사람들이 결국 죄를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바로 깨달아서 오늘 오전에 결론을 말씀드려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살자. 주의 뜻대로 살자. 그러면 주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자. 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섭리하신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뿐이에요. 이대로 나아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들수록 목회를 할수록 저는 그걸 느껴요. 지금도 그걸 많이 느껴요. 그 목회하는 스타일도 여러 가지 있죠. 정치하는 사람, 아니면 막 일을 많이 벌린 사람, 어느 교회 가면 맨날 바쁘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사람 보내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생명의 역사를 맡고 점점 신앙이 자라.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몸부림치고, 그분과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고, 거기서 나오는 역사가 돼야 되지. 그냥 와서 이거 하나 만들고 저 하나 만들고 아이템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러면 남들이 와서 볼 때는 왁자지껄 하니까 뭔가 되는 것 같죠. 인본주의를 많이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를 많이 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하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되는 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 교회가 되도록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